혈루증이라는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예수님이 12해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셔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 아이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것을 기대했던 그에게 아예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보통 고통이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죠. 보통은 난치병에 걸렸다, 또 암에 걸렸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면 대개 환자들은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설마 내가 그런 병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병원을 가거나 또는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하는 단계죠.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진단받은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분노하는 단계로, 화를 내는 단계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기억하시죠? 그 저자인 닥터 칼라니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외과 레지던트 마지막 해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36살이었습니다. 근데 기록되기를 이렇더라고요. 30대 청년이 이 폐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얼마인가? 불과 0.00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그 수많은 시간을 그 어려운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쳤는데 겨우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하는 단계로 가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제는 협상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도 시험하셨던 것 압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던 얘기를 압니다.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그 고통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하면서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단계가 급격한 이 우울증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통해서 온갖 약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치료,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울증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라는 결코 반길 수 없는 손님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과정을 다 겪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방법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수용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단계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회당장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겨온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설마 아니겠죠. 내 딸이 그와 같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병에 걸렸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또 협상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고통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포기와 수용이 그의 삶 속에 있었겠죠.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만 끝났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해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이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
이 딸 두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통점의 중심에 누가 있으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공통점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질병에 걸려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둘 다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둘 다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12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12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땠을까요? 질병이 발병하고 나서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은 고통합니다. 똑같은 12년 동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땠을까요? 태어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12년이라는 똑같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하루가 너무 시간이 안 가요. 하루하루 지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1년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아마 공통적으로 참 시간 빨리 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은 참 안 가는 것 같은데 1년은 참 빨리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한 달, 똑같이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도 똑같이 1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12년이라는 세월의 공통점은 있었지만 어떠한 공통점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회당장의 딸로 태어나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 아이는 12년을 지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이 어땠을까요? 무엇이 이 아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을까요? 염려거리가 되었을까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이 12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 12년 동안을 반면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같은 12년이라는 이 세월은 병든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하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성이 생리를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생리가 끝난 이후에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내 부정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본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사회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을 구별해서 이 용기에다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드려지는 제물도 거룩하지만 그 거룩한 제물을 담은 그릇까지 거룩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그릇은 함께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정결은 그래서 그 거룩한 것에 닿고 접촉한 것에게 옮겨가는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어떨까요?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시체가 묻혀있는 무덤도 시체가 죽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있는 자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만나고 접촉하면 모두가 다 부정해지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이죠. 똑같은 12년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은 이 야이로의 딸은 행복하고 밝고 참으로 소망 있는 삶 12년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그 12년을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삶, 부정한 여인, 치료될 수 없는 병에 걸린 여인, 아무하고도 접촉할 수 없는 우울한 여인으로 12년을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너무나도 대조적일 것 같은 이 두 인생이
함께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질병입니다. 고통의 문제. 이 질병이라는 고통이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 가운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병이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함.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갈까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딸, 정말 그렇게 12년 동안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며 키웠던 그 딸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안 해본 것이 있을까요? 급히 의사들을 부르고 급히 좋다는 약을 다 해보고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이 직분은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실 때 이 회당장도 그 카테고리 안에 분류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자기의 체면도,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어떤 이 신학적인 그 개념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딸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 질병,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니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는 여인은 어땠을까요? 2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되죠. 부정한 여인이라는 딱지가 그를 어둡고 우울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인생은 누구를 만나지도 접촉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숨어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감히 소리 지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 봐 사람들 틈 사이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보고 못 오게 할까 봐 예수님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집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무리들 틈에 끼어들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가, 또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려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다는 것은 이 둘을 묶어주는 공통점입니다. 23절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26절에 12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의사를 찾아가고 만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 약을 써봐라, 저 약을 써봐라. 때로는 의사가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힐 때가 있죠. 이 여인은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재산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해져만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그리고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공통점은 이제 다른 모든 소망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끊어진 소망 가운데 이들이 찾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은 한 가지 방법.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제는 마지막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라도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라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이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려나와서 간절함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밤중에 기도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함,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합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이 야이로처럼, 12의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그런 절박함,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절박하고 누가 가장 간절할까요?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을까요? 환자 본인이죠.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12회를 내주증지 금이야오기야 키워온 그 딸을 키워온 아버지 야이로, 이 아버지 그리고 그 어머니,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 부모님만큼이나 더 절박하게 예수님을 지금 찾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들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이런 절박함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닥터 칼라니티의 책에 보면 레지던트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이미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책으로 접한 거죠. 레지던트 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데 어떨 때는 뭐 몇 주를 잠을 못 자고 막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암 환자, 이제 종양 이 환자를 수술하는 그 클래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술에 들어가면 꼼짝도 못 하고 여러 시간을 수술에 이제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는 이제 수술방 근처에 나와 있는 한 그 레지던트가 울고 있는 것을 닥터 칼라니티가 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왜 울고 있냐 물어봅니다.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마리라는 여자 의사가 이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레지던트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 직전에 이제 췌장암이나 또 이 환자의 수술이 휘플 수술이라고, 안에 이제 얼마나 환자의 이 암이 퍼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카메라를 넣고 얼마나 이제 퍼졌는지 이걸 보고 그 다음 이제 수술을 할지 아니면 그냥 닫을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라는 레지던트가 이 수술에 참여해서 그 이제 검사를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암이 전이돼서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 환자의 암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감히 손댈 수가 없어서 그냥 수술을 말았다는 것이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수술에 들어가면 9시간 정도를 꼼짝도 못하고 그 수술에서 서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차라리 저 환자 암이 다 전이돼 수술할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 레지던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환자가 암이 너무 퍼져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명감이 투철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보다 사실은 자기 몸 힘든 것이 먼저이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환자 자신보다, 그리고 환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만큼 이 고통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정작 환자 본인보다도, 그리고 또 그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더 절박함을 가지고 또 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질병의 문제를 대하시는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한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연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저 멀리서 참 아파하는구나, 그래 힘들 수 있겠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의사와 같이 내가 힘들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치유자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같은 처지에 우리와 함께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친히 겪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이 되시는 비참함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한가운데 환자 본인보다도, 환자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정하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같이 눈물은 흘려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은 그래서 그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34절에 보면 혈루증 앓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을 내가 만지기라도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1차적인 것이겠죠. 예수님이 내 병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육체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과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또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습니다.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한 채, 예수님이 조금만 여기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찍 가셨다면 내 딸 일어났을 텐데, 원망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 절망한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딸을 치유하고 너의 딸을 구원하고 너의 딸을 살려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료는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12의 혈루증 앓던 이 여인, 일평생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질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이 야이로의 딸, 또다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12회 혈루증에 걸렸던 이 여인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역시 죽음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야이로와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병에 걸려도, 결국 언젠가 죽게 되어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끝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육체와 영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삶,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 문제 없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바로 이 만남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내 생명과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생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말 이와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와 같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바라고 만나고 있는가? 육체의 질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이후에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형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비참하게 멸망받고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야이로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12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망도 없었던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이제 예수님 말고는 다른 아무 소망이 없다는 생각만이 우리를 이런 간절함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딱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딱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밖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 밖에 소망이 없다. No other hope than Jesus. No other hope than Jesus.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슬픔의 5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또한 이런 비슷한 5단계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그 단계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어딘가 그 한 군데에 바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죄지은 인간이 예수님 없이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라는 이 단계 중에 하나를 거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부정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집어치우라고 부정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당신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일 뿐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죠? 분노합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화를 냅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하려면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면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된 것 아니냐고 협상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의 인생이 그럴듯해 보여도, 선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어도, 당신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당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는 우울해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소망 없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우울하고 절망적인 인생, 그 인생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이 절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여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두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회당장 야이로, 12년 동안 어둠 속에 살며 고통에 짓눌린 병든 여인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오늘 나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언젠가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만난 적이 있었기는 하지. 이제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은 희미해지고 간절함은 권태로 변하고 예배의 생생한 은혜는 지루한 또 한 번의 형식적인 바싹 말라버린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메마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 내 딸을 언젠가 살리셨던 그런 분이 있기는 있었지. 그때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린 채 어느 한순간 그런 적이 있었지, 은혜 받은 적이 있었지, 그래 나도 예수님 사랑 느꼈던 적이 있었지, 그런 마음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당신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병든 여인이라면 12년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잊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죽음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그 사실, 아무 소망 없던 나를 예수님이 바꿔주셨다는 그 사실, 내 인생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 또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리셨고 그 아이를 살리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나의 죽을 인생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야 했을까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의 매일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의 삶의 그 간절함과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이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셨다는 기쁨, 주님이 나의 영원히 죽을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고 간절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바로 그와 같은 간절함과 기대를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치료자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간절함과 기대가 우리 속에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한 주 한 주를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기쁨과 기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